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9면, 26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럼 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김단희 수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에게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와 관심을 함께 해 주셔서 여러 선교지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스무브먼 글로벌입니다. 한국의 CCC죠. 여기에서 미국 CCC가 크루고요. 잘 아시다시피 스무브먼 글로벌은 약간 국가 개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 100여 명 이상이 순모임에 연결되어서 잘 훈련받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에 60명, 70명 정도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미국과 또 한국, 북한 포함한 선교지 위해서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 사실은 저희 교회만 스무원 글로벌만 힘든 건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또 문 닫은 교회도 있고요. 또 문 닫은 선교단체도 많은데 저희만 사랑하셔서 저희 교회만 사랑하셔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4개의 캠퍼스, 조지아텍, 조지아스테이트, 에모리앤, UGA에서 활발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과 후원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놀랍게 감사한 소식은 난크리스찬들이 또 많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들이 보기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면은 웰컴 받고 또 사랑을 느끼고 또 저희 교회에도 사실은 청년들이 잘 연결되고 정착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지만 또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그런 관심이 느껴지기, 기도를 기반한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또 이게 교회도 잘 정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 가운데 또 사탄은 이런 걸 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또 안타까운 좀 기도 제목도 있는데요. 그 멤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부 캠퍼스에서는 이렇게 가십, 뒷담화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런 부분, 아직은 젊을 때니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좀 일부 또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도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기도 부탁도 드립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2세들이지만요. 사실은 한인교회에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한국말을 이해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지 못하지만 분위기는 다 파악을 한다는 것이죠. 2세들 가운데 특별히 한인교회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한인교회를 안 다닌다든가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 현실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배 드릴 때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의
물론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일부 삶의 예배와 이 공예배의 온도차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로 인해서 2세들, 1.5세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을 역으로 보면요, 사실은 선을 이루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뒷담화보다는 정말 격려하고, 앞에서만 격려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고, 정말 뭐랄까요, 함께 오늘 설교 제목도 잡아봤는데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캠퍼스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추수감사절 지나면서 이 감사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으로,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격려의 말씀으로,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회개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헌신의 결단의 시간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우빈 형제가 아까 잘 읽어줬는데요, 오늘의 본문 몇 구절만 다시 보길 원합니다. 1절 눈을 한번 보시고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 여기만 보면은 믿음이 누가 강하고 약하고, 그런데 지난 시간들 보면 다 아시겠죠? 그 어떤 음식이나 날이나 이런 어떤 규례에 매여 있지 않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은. 여러분,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얻은 복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뭐 영생을 얻게 됐고요, 구원을 얻게 됐고,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유죠. 자유함.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실은. 이 자유 가운데 그 어떤 규례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이 당시 배경으로 하면은 어떤 이방인 배경이었지만은 예수님으로 믿음을 얻게 된,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으로 강한 믿음을 갖게 된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자기 자신을 포함을 시키는 것이죠. 본인이 이방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말리엘 출신이고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긴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자유함을 얻은 자신을 포함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권면을 이어갑니다. 1절 뒤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기 담당은 서로의 짐을 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연약한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을, 사랑을 가지고 기꺼이 짐을 나눌 것을, 짐을 짊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권면을 이어가는데요, 2절에 이런 권면을 이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자, 여기만 보면은 그냥 남의 어떤 기분을 좀 맞추는가, 비율을 맞춰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맹목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맞춰줘라, 비율을 맞춰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뒤에 이어지는 권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이 의미를 좀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선은 어떤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행위, 이 헬라어 안에 이런 선을 이루고라는 어떤 헬라 그 센텐스의 의미에는요,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남을 세우는, 생각하는 행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한 다른 사람의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질 것을, 그 사람을 배려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프로스 오이코도멘 이란 단어인데, 오이코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집이라는 의미죠. 집을 세우듯이 영적으로 어떤 주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도록 어떤 믿음의 성장을 촉진하는 행동, 이것을 덕을 세우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표현한 것입니다. 전자는 선을 이루고는 어떤 내적, 목적의 가치가 있다면, 덕을 세우는 것은 어떤 외적, 목적의 가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고 서로의 짐을 질 것을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서두의 질문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게 되는데요. 자, 이웃을 기쁘게 하고 오늘 2절 말씀처럼 선을 이루고 내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을 위함이 아닌 남을 생각하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이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영적인 어떤 유익을 갖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성경 공부도 사실은 하는 거고요. 우리 작년 성경 공부 이따 광고하겠지만 우리 최종 인도화 1월에 또 할 거고요. 우리 대학생 친구들은 순모임에 다 연결돼서 교회 밖에서도 한 명도 외 없이 저희가 할 예정인데요. 단순히 어떤 성경 지식도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지식을 헤드날리지를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런 권면 하에 사실은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 자체에 어떤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더 알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이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 이렇게 삽시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설교자의 양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설교하기는 쉽지만요, 이렇게 살기는 사실 너무너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 연말 이제 1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12월, 여러분 12월, 11월이라 지금 마지막 가는 가을을 잡을 수는 없어서 아쉬움을 달래서 가을 색깔로 이렇게 옷을 한번 느낌을 줬는데요.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가을의 끝자락에 이 겨울의 초입에 아쉬워서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요. 12월 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사실은요, 12월 되면요, 많은 목회자들요,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새해 표나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대하고 막 새해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되면요,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특별히 어떤 이동이 있나요?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의 이동이 많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는 거 잘못됐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가 또 중요한 교회가 또 큰 교회가 또 감당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연말에 큰 교회로 옮기는 직분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이해됩니다. 작은 교회 섬기기 힘들고 어렵고.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하면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는 사실은 작은 교회로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리 이동을, 교회 이동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그 안에 들여다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되,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쉬고 싶다. 물론 그런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직분이 있지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기보다, 물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시점에 지쳐서
또 다른 이유로,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결국에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를 기쁘게 하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전기에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큰 교회로 가지 마세요. 뭐 작은 교회 있으세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넓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만뿐 아니라 가정에도 적용이 되고요. 대인관계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이어서 여러 언급을 하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찾게 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 삶을 살아야 될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를 구약의 말씀으로 인용을 하죠. 현장으로 가봅니다. 시편 69편 9절입니다. 시편 69편 9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주의 집 얘기하고 있죠. 바로 여기서 이 시편 69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을 예언한 고난의 시인데요. 여기 나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그러다 보면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언급을 한 궁극적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요. 4절 같이 한번 보시면 4절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온 것은 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첫 번째, 끝에 보면 인내로. 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를 짐을 지는 것, 한두 번의 어떤 선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그런 관심과 기도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요, 믿음이 강한 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런 인내 가운데 또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 위로를 강조했는데요. 이 인내와 위로 둘 다 필요하죠. 자, 그걸 얻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모두에게 필요한 권면을 어떤 기도와 소원을 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피력하는데요. 5절, 6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 된 것을 강조하면서요. 오늘 즈음인해서 보고 싶은 게 7절입니다. 7절. 자, 이걸 근거로 서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되는 삶, 그 근거가 되는 것 예수님으로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헤드널레지로 이해는 되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오이코스를 세우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권면을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줍니다. 7절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끝에 보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받으라의 헬라어는 프로슬람 바네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영접하다, 환영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르게 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용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서로 받으라 이 권고하는 명령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의 의미가 담겨 있는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너희도 서로 받으면 좋지 않을까? 청유하거나 권유한 게 아니란 말이죠. 명령에 가까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 연합을 파기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받는 일,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일, 이것을 파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강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서로 받으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서로 받으라. 왜냐면요,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그 상황에, 그 처지에서 보면은 서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고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를 받으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오이코스를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진정한 용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납 좀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진정한 용납이란 내 관점이 아니라, my perspective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신 관점으로 형제자매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납이란 내 관점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고 오케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관점으로 형제자매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용납인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내 관점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잣대가 아니라, 내 가치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관점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신 관점으로 형제자매를 받아들이는 진정한 용납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선을 이루고 오이코스, 덕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일에 계속해서 여러분 쓰임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근거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또 이 열매로 있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8절, 9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8절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된대요. 할례 계속 중요하고 계속 예수님이 할례 그게 아니라 그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하시지 않은 것이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심지어 할례를 받으셨고 율법의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것들을 어기지 않으셨고 태어나셔서 이제 공생을 하시면서 진짜 복음을 제시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게 됐고요. 9절에도 이런 놀라운 일도 하셨습니다. 9절요.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님으로, 율법으로 보면 이방인은 사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죠. 개 취급한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대인도 받아들여지고, 사실은 이방인 개 취급 받지만 여기서 분위기는 지금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율법을 중시하고 역시 율법에 꺼리낌 있는 그거를 또 그래도 율법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로 봤는데요. 예수님이 이 둘 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사실은 진정으로 용납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셨음을,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주님 안에 하나가 된 것을, 월드컵 해가지고 축구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은 본국에 돌아가면 뭐 체포당하고 막 그런 위험에 있는 그런 축구 선수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나라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겉으로는 세상은 축구로 하나 되자, 뭐 스포츠로 하나 되자, 기치는 멋지게 하지만 그러나 사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바로 그 어떤 사람도 용납되어질 수 있음을, 용납되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돼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너무너무 귀한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길 원합니다. 크리스찬북 뉴스의 편집위원으로 또 어느 교회 또 섬기고 계신 서중환 목사님이란 분의 어떤 글인데요.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의사, 정신의학자, 사회주의자이자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평범해질 용기를 가지라고 말한다. 평범해진다는 것은 무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내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다. 정상에 오른 특별한 나만 진짜고 오늘을 걸어가는 나는 가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아들러는 마치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지금 여기, 사실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너무 중요한 단어죠. 지금 여기에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특별하지 않아도 춤추듯 살라고 말한다. 춤추듯 산다는 것은 진지하게 오늘 이 순간을 마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여기에 춤추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어떤 길을 걸었든 언제 끝나든 완결된 삶을 산 것이라고 말한다. 신앙의 길도 다르지 않다. 트라피스트 수도에 수도사였던 토마스 머트는 최고의 영적 성숙은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고, 브레넌 매닝은 이것을 평범한 자아가 곧 비범한 자아라는 말로 바꾸었다. 내가 특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진지하게 사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비범하고 특별한 삶이란 말이다. 주님 안에 이미 받아들여진, 세상적으로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이미 주님으로 받아들여진 이 삶이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평범해 보이고 normal life, not that special 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받아들여진 이 삶이 얼마나 고귀한 삶인가를 강조하는 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동감하는데요. 그러나 숟가락 하나 얹고 싶습니다. 끝에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데요. 이것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 된다. 왜 이 말을 붙이냐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CC 출신이고 또 스틴트라는 훈련을 받았고 또 20여 년 넘게 스틴터와 함께 사역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 회복에 이 스틴트를 통해서, 스틴트만은 아니지만 스틴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스틴트 중심으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틴터들 매 기수마다 6개월마다 이렇게 얼터네빌리 오는데요. 이렇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보면 사이클이 신혼
처음에 너무 신기해 서로. 같은 CC인데요. 지역마다 다 색깔이 달라요. 서울지구는 좀 더 자유함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광주, 부산은 골수 CCC 느낌이 납니다. 장단점이 있죠. 자, 그렇게 하는데 서로 막 달라서 막 서로 허니문 스테이지로 지나는데요. 반드시 지나는 시점이 있죠. 콩깍지가 벗겨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처음엔 달라서 너무 좋았는데 이 지점을 지날 때 다 말은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한 명씩 상담하다 보면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좋은데 저 인간만 없었으면. 물론 대놓고 하면 시험되니까요. 속으로 그냥 기도 부탁만 합니다. 근데 20여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요. 이런 예외가 거의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뭐 저도 겪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 1년 안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 안에 또 한국 가서도 또 끝나고 나서 보면은 지금 우리 19기 지체들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 허니문 스테이지 왔다가 이런 시점 지나고 지금은 너무 가족 같습니다. 너무 가족 같아서 좀 또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 가족 같아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는데요. Anyway, 감사한 것은 있는 저 사람 왜 저러나 에서 시작해서 그럴 수도 있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 시키신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CC도 하고만 하지만 사실은 같이 볼 시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헤드쿼터 기숙사에서 24시간 7일 같이 살다 보니까 사실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난 구체적인 팁이 있는데요. 어떤 간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건데 먼저 스틴트 훈련을 하셨던 분이죠. 사람을 볼 때 똑바로 오지 말고 고개를 좀 숙여서 봐라. 사람을 볼 때 내 기준으로 똑바로 보지 말고 약간 이렇게. 우리 효준 자매가 저 따라하는데 자, 효준 자매 볼 때는 좀 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완전 거꾸로. 물론 그 앞에서 보면 시험되니까요. 내 마음의 고개를 약간씩 돌려봐라. 근데요, 이게요, 너무너무 꿀팁이더라고요. 왜 저러지? 저 사람 저러야 되는데? 근데 약간만 돌리면, 그럴 수도 있지. 물론 여기서 어떤 복음에서 벗어난, 어떤 진리에서 벗어난, 그거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단호해야 되죠. 그거 말고요, 주 안에서. 아디오포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왜 찬양할 때 저는 엇박자로 치는데 왜 우빈 형제는 전박자로 칠까요? 여러분 정박자도 쳐도 되고요. 엇박자 쳐도 됩니다. 왜 예배할 때 누구는 안경을 쓰고 안 쓰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거든요. 이 아디오포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거. 고개를 이렇게 때로는 거꾸로. 그리고 사실은 반대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고개를 되도록 안 돌릴 수 있도록 저 자신을 훈련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효준자매 고개 이러고 설교 듣는데 하여튼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는 고개를 좀 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게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고개를 유연하게 돌릴 수 있도록 마음의 고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훈련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 훈련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 13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느니라. 소망의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속으로 고개 숙이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걸 기억하게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는 이런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삶은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희는 아직 다 끝나지 않은 팬데믹, 여전히 쉽지 않은 경제. 2023년, 여러분 사실은 저희가 2019년에 2020년 얼마나 2020. 근데 이 팬데믹이 이렇게 길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2023년 저희가 매년 속지 않습니까? 새해 되면 새 일이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지만 어떻게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23년 가슴을 펴고 소망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저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놀라운 그런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내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관점으로 형제자매를 대하는 진정한 용납의 삶을 12월 또 2023년 살아간다면 그 어떤 시간보다 감사가 넘치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그런 12월 2023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귀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